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은 바로 생명 있는 것을 드러내는 생명의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3월이 되니 아직 활짝 핀 꽃들은 없지만 이렇게 식사하러 오며 가며 보면 이제 꽃과 나무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동네에서 먼저 피는 용추나와 개나리는 한두 송이씩 피어 있고요. 이제 나무들도 파란 순을 틔우려고 이렇게 몽우리를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두 주만 더 지나면 노란 꽃을 자랑하는 용추나 개나리가 이제 만개를 할 것이고, 또 예쁜 진달래, 철쭉, 벚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봄을 연분홍 꽃잎으로 물들일 때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생명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믿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본래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죽은 행실만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믿고 정말 죄사함 받아 위로부터 다시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약동하는 힘이 더 큰, 가장 큰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이 진실한 의미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식물이 가진 생명력은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데 믿는 자들이 소유한 이 생명은 훨씬 위대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다시 산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의 원리가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주장을 하자 이전과는 영 딴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죠. 이게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입니다.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귀한 것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특징인 정말 생명의 활동, 영적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생명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성장을 하였고, 물론 성장이 더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면 사자밥이 되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참 신앙을 고백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생명, 죽음의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 생명은요, 예수님 밖에 생명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몸은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가? 몸을 위해서만 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위하여 일생을 노력하고 얻었네, 못 얻었네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낙심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성장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장의 목표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되지. 지옥만 가지 않고 천국만 들어갈 정도만 되면 되지. 굳이 성장을 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나는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그런 원대한 목표는 없고 그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을 만큼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과 세상 정신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이 미혹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나지 않고 신앙의 싸움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즉시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눈에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죠. 물어뜯고 많은 시험과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영적인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본성이 활동을 하여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런닝머신 위에서는요, 앞으로 걷거나 뛰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다가 나동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쇠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젊은 날, 내가 예전에 참 하루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고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참 그런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받았던 경험으로 우리를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17절 끝부분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미혹을 받아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18절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적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예수님 닮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을 하니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여러분을 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성장의 경험과 영적인 경험을 이 구절 속에 같이 지금 녹여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어린이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자신도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지상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요한사도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어린아이들이 먼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어린 아이들, 자녀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구원 얻는 숫자가 많아야 되죠. 물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아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 그들이 있다고 말하죠. 이들은 누구이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사람들, 영적으로 싸워 분투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나이가 많아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이는 어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장성한 청년과 어른이라 불릴 만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단계를 다 지나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런 어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정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영적인 청년들로 저와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출생에 따라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정말 갓 태어난 아이를 갓난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유를 줍니다. 모유를 먹고 조금 자라나서 이가 하나 둘 나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 밥을 먹고 운동하여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또 식물로 얘기하면 새봄에 조그만한 묘목 한 뿌리를 이렇게 심으면 풀은 1년 살이는 훅 자라고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큰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하면 그 해에 막 이렇게 크게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자라서 키가 커지고 사람이 기대하는 몇십 년이 지나야 정원수도 되고 목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성하도록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 곧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중에 감독과 집사를 세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은혜 체험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할 만한 후변과 학식과 인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볼만하겠죠. 그런데 교회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바로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 왜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게 교만하여 질 수 있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성장을 하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 세월 속에 나는 얼마나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충만히 자라나지 못했다면 자라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런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영적인 성장은요,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나 은혜를 한번 경험한다고 해서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죠.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체험을 했고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시어던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갈릴리 호수를 걷기까지 한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생전에도 70명을 이렇게 파송하여 보내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연약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후 바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라,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흔히 우리는 연약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잘못 하면 용서해주고 세 번, 네 번까지는 끝까지 참다가 더 많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가? 그러지 않죠. 끝까지 용납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7번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용서와 용납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은혜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간혹 은혜로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이제 은혜라는 말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불법을 눈 감아 주는 것이 은혜는 아니죠. 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죠.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정말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격려하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사도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을 했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 말은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의미의 은혜는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이죠.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그 크기와 그 영광스러움, 이 구원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지옥만 안 보내셔도 감사해요. 지옥만 안 보내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반열의 일꾼으로 쓰셔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해 주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존재 자체를 없애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후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이 모든 긍휼을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할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구원의 영광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본성의 모든 육체의 원리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간혹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기도와 구제와 섬김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빠진 수고와 봉사와 희생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일 수가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민감하고 그 영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지,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를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올 때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만 믿어라.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불화살이 올 때 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로 우리가 견고히 서 있어야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이 구원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더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말할 때 소극적으로 또는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구원을 말할 때는 예수님 닮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요. 왼뺨도 돌려대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윤리와 도덕을 신봉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있죠. 주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이 구원의 전 체계를 알고 그 모습에 비추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더욱더 정말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죄사함 받아 지옥을 벗어나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적용해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가르치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목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견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셨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고 언제 할례를 받으셨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언제 십자가를 지셨고 언제 부활하셨고 연대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말은 주님과 나와의 이 교제, 교통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실제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날마다 구원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아는데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경험이 다 있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미소 지으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거스릴 때 정말 우리가 쓴 잔을 마신 것처럼, 쓴 약을 먹고 독초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쓰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범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주님과 교통하여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굳세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적으로 자라나 예수님 닮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자라나고 견고히 서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얼굴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